마음을 청결히 하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한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범국민적으로 이 절기를 함께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전령을 보내어 6월절 명절에 참여하라,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선왕으로 이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명절을 제대로 지킬 때에 큰 유익이 있으니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삶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며, 셋째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샬롬, 그 샬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 모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때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대신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똑바로 이루어질 때 샬롬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대물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바로 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최고의 평강의 상태, 그 상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신관계요, 둘째는 대인관계요, 셋째는 대물관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 그 최고의 상태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주가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태초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샬롬의 모습을,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이 기쁨,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샬롬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기뻐하는 자들이 남왕국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절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인가? 나그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자신의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군가 아래에서 일을 하고 그 삭스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하여 소위 하나님의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샬롬, 그 평강의 상태가 그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곳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까지도 임하여 그야말로 샬롬의 상태, 최고의 평강의 상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 샬롬의 상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이 샬롬의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 때가 있었다면 광복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치욕적인 일제강점기 36년, 그 서름의 날들, 인권은 없었습니다. 군산항에서는 끊임없이 그처럼 땀 흘려 가꾸고 거둔 이 식량까지 굴량미로 실어가던 그 한 많았던 날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진영에 손을 드사 그 36년의 어둠의 날들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전국 곳곳에서 감격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이 사상범들이 석방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또한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거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리며 이 일제에 대한 이 승리의 이 함성이, 그 증거가 전국 방방 곳곳에 여러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민족 지도자들은 대중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으며 국민들은 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오래가지 아니했죠. 나라는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금 이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가? 이 땅에 다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아닐까요? 다시금 평양거리에 이 예배를 알리는 이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울리는 그날이 아닐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날이 아닐까요?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샬롬의 날을 꿈꾸었죠. 그러므로 굳게 닫혔던 이 성전의 문들을 다시금 열게 하였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였으며,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성전 제사와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 저 너머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 유월절, 이 명절에 초대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지난날에 과오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심령부터 청결하게 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옳게 설정되어지는 이 같은 역사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히스기야로부터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따르고 실천해야 할 부분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하여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 보발꾼이라고 그랬어요. 보발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전령이에요. 전국 방방 곳곳으로, 심지어는 저 북녘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6월절에 다시금 모여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주 앞에 나와 회개하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발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와 같은 모습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돌이키게 되면 그 결과의 모습은 헛수고이며 마치 그 모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귀결짓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바위에 세워진 집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도 바로 회개와 주 앞에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나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 앞에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찾으실 때 정작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파리로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그 음성은 회개를 바라시고 부르시는 것이며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과 이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십자가 그 긍휼의 자리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사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에 다시금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 이 절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이미 나라는 패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왕들로부터 그랬으니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였겠습니까? 참다 기다리다 못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였고, 그들은 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패망당하고, 여러분, 그 광야와 사막을 통해 끌려갈 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벌거벗겨진 채로, 그리고 쇠사슬에 이 묶인 채로, 여러분,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눈을 뽑히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처럼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전령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믿음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 우상의 역사였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 히스기야가, 여러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무지몽매한 그들을 함께 구원받아 할 형제와 자매로 여겨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자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기도의 범주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므로 환난과 곤경에 나를 보내야 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병중에 신음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대표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대표자로, 일터의 대표자로, 사업장의 사업주로 뿐만입니까? 여러분, 구역의 대표자로, 성도의 대표자로, 교회의 대표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중보 기도단이 시간을 지켜가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보통 한국 교회가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적으로 말할 때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 10분의 1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그 거룩한 기도의 무리를 통하여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시며 부흥하시며 개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다시금 회개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역사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뛰어넘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며 새로워지는 역사의 일꾼들이요 주인공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